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9번째 시간입니다. 7장 5절부터 11절에 강조되는 내용으로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오라고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모이라는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면은 먼저 모여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 모여서는 아니 되고, 이제 사무엘이 명하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와 반역을 애통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이 아닙니다.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주어진 환경에는 무조건 순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아직도 조금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어도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되 결국 영의 사람으로 따르지를 않고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서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아직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왜 합니까?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그죠?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여 나름대로는 영의 사람, 새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요, 나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순간순간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에게만은 그것을 하라고 명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요, 계획하신 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못할 것 같은 일이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많은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체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또 소원익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명하시니까 이에 불문하고 순종하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요,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변화되기만, 나만 변화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한순간에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 돌을 갖다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서 옮겨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들어다가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콱, 내가 아니면 남이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내 자아를 이게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세요라고 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나요.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을 한 그래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영의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이유는 너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음에도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그랬어요.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 할 때까지는 가나안 땅이 있었고 이제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질 때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 땅의 총리 대신으로 되어 있는 요셉 덕분에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므로 총리 대신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받으면서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들 어울려 살면서도 이스라엘로 살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살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고유 특성의 그 성품을 가지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애굽 땅에 내려가면 금방 그냥 그런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화 속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이유는 영의 사람은요, 어떠한 장소에 어울려, 어떤 무리들과 어울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유일하게요,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뽑고 뽑아서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략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죄와 반역을 애통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무지했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징계가 따라오거든요. 그 징계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언약궤라는 그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4,000명이 죽고 2차 때는 언약궤까지 전쟁터로 끌고 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도 3만 명이 전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결국은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신선 노름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자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서 주님이 당신의 계획이 계시면 나는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나보고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환경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만 바뀌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게 좋은 건데 아직 그걸 못 깨달아가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서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몇 년을 믿고 연조를 내세우고 자기 직분을 내세우고 하면서 아까운 세월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제 그날에 금식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먹는 만큼 육신의 행동에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겠다는 뜻. 그 금식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밥 먹기 싫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정말 간절하게 먹고 싶은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안 먹겠다는 이런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금식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특히 에스더의 3일 금식은 유대 민족을 구원했어요.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어요. 유대 민족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리라.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전화위복의 귀한 계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최소한 내가 먹는 것만이라도 먹기 싫어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3일 금식은 유대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특히요, 왕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한 니느웨 성은 멸망 직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서요,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한 게 아니고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그 자체를 전했는데, 이 기도를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서 왕을 비롯하여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자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했을 때에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은 왜 약속대로 40일 후면 망한다고 해놓고 망하지 않았냐 하고 어떻게 하시나 하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식물보다는 동물이 낫고 동물보다는 사람이 낫고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 하더라도 12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만은 120만 명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을 멸하고 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왕을 위시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니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바로 왕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한 니느웨 성 멸망 직전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다급한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금식이 최고로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요, 누구한테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분은 먼저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니까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은요, 연대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이면서 12이에요. 12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사람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잘못하는 그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패하고 돌아와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결국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인 까닭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늘 죄를 물먹듯 하고 사니까 이 정도의 죄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의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런 잘못을 함께 저지를 수 없어 하고, 분명히 나는 못해 하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단호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휘둘려서 같이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연대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내가 이웃으로서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내버려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는요,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옆에 사람을 다 고치려고 해요. 근데 나만 죽으면요, 참 신기한 거는, 나 하나만 죽으면은 이때까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환상의 짝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는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저 말을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리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입으로는 영의 사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영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복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려니까, 그때부터는요, 원수라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없으면은 어찌하여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산기도 저 참 많이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나는 어떻게든지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내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려고 길을 썼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을 고쳐달라 하는 나를 하나님 어느 날 성령의 방망이로 나를 쳐서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이제는 내 주변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기치고 공갈듯 하는 사람까지도 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나 바로 요나 바로 내 탓입니다. 나 하나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현재까지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있었고 지금까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나 까닭에 다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 왜? 내가
새 역사의 주인공인데 내가 이걸 못 깨달아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미련 곰탱아 아직도 못 깨닫니?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마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 하나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하나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은 다 전부 정상으로 서 있어요. 근데 나 하나가 삐딱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고 알고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육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영의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에게 간구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준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앞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개를 줘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끝내 자기 죄를 시인하자고, 시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정말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왜?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하고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죄를 자복해야만,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복하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니, 외로웠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겠다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요. 죄를 자백하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은 치욕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런 건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한 이런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웃을 의식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나 이렇게 행복자가 됐어, 나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당신처럼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정말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래. 이런 삶을 보고, 영향을 받을 때, 이야, 정말, 나도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선한 마음 갖지 못하고 정말 어쩌면 더 자기만을 위하고 악한 일만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전도길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던 옛날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벌렸을 뿐이지 결코 블레셋 사람을 성토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했을 뿐이지 결코 블레셋 사람들을 성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심한 모여 기도 블레셋 민족을 남을 성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남을 성토하는 그런 기도 말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미스바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별의 기도 또는 믿음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물을 기려 붓고 금식하는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기도의 특성이에요. 성별의 기도, 믿음의 기도였어요. 다음에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는 말씀이 회개의 기도였음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쉬지 않고 부르짖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하여